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온전히 말씀을 잘 증언하게 하시고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8회가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8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진리와 프레임 싸움이에요. 진리와 프레임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진리와 프레임의 싸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진리와 프레임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리를 증언을 해도 우리 기독교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진리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상을 보면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이거 진리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은 진리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진실과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가 됐지요. 근데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면 그 계엄은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진실을 다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 프레임은 그냥 영어로 된 말인데 프레임은 그냥 원래 틀이라는 뜻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이 뭐 왁구, 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사진 액자 같은 거.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치로 가서 이것을 보면 프레임은 진영이라고 보면 돼요. 진영. 그래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있죠. 이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을 붙여버리면 프레임 싸움으로 가보면 진실은 묻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행했어도 그 진실은 묻혀버리고 두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져버리면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에 속해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 편에 서 가지고 이 싸움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그것을 불법으로 했던 합법으로 했던 그건 별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나는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게 진실과 떠나서 진실과 별개로 이 프레임 싸움으로 번져버리면 진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그 다음에서 이렇게 뉴스를 볼 때 저는 이렇게 다음에서 뉴스를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스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해서 볼 때 네이버를 주로 보지 않고 다음을 주로 봅니다. 다음. 왜 다음을 보냐면 다음에는 요 밑에 가보면 여론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하나요? 이것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이버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다음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는 좋아요, 하나요를 정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네이버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저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봐도 저는 다음에서 검사해 보지 네이버에서 검사를 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음은 좋아요, 하나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던 서울지방법원 있잖아요. 그 판사 지방법원 그 7층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정강훈 전도사 아니야? 이게 정강훈 전도사가 아니고 원래 정강훈 교회 전도사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강훈 목사는 잡아떼었지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여론은 어떻느냐 봤을 때 지지하는 사람들, 정강훈을 지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12, 이 기사를 보고 열받는 사람들, 화나요 이런 사람들은 3,394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이것을 정확하게 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기사를 다 읽고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론을 꼭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을 조사해 갖고 발표하는 거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등비등하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어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뭔가 이렇게 변론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 내용의 기사를 어제 읽으면서 이 밑에 이거를 봤는데 하나요가 6천 몇백 명이 나오더라고. 하나요가 6천 몇백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변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짓말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열받는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대통령 선거에 가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면 이 여론이 반영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막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도 진실과 프레임 싸움에서 진실로 가기보다는 프레임 싸움으로 간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안에서도 진리와 프레임 싸움이 붙는데요. 저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프레임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배 형태도 따르지 않고 기독교 교리도 따르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 프레임에 저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 이기방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저 이기방은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이 갇힌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저는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갇힌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형태,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거 안에서만 놀아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밖을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프레임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뭘 따르냐?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을 따라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초대교회의 문헌이라도 제가 찾아갖고 그걸 번역해서 저는 그걸 따릅니다. 그래서 저 이기방은 기록된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그러면 성경에 없는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초대교회의 문헌을 찾아서 그것을 번역해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주로 사도 바울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 거는 초대교회 문헌을 찾아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그대로 전파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저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의 성품이 있고 공의의 성품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 성품이 있어요. 저 이기방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에요. 저는 정강훈 목사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교도소까지 쳐들어가 갖고 누구를 꺼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성품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성품은 기본적으로 온화한 성품이에요. 온화한 성품이고 온순한 성품입니다. 이렇게 막 정강훈처럼 도전적인 성품이거나 그런 성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하고 제 성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지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천국과 지옥의 자세한 것을 기록한 문헌이 이것이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초대교회 문헌을 찾아갖고 그걸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문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을 찾아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울 계시록, 그죠? 디다케 문헌, 그 다음에 디다케 문헌, 초대교회 문헌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 그러니까 저는 기록을 중시해요.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일반 기독교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66권만 성경이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독교는 이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저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 이기방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는 프레임에 절대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행태도 일반 기독교에서 드리는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 일반 교회가 드리는 예배 행태하고 제가 주일날 올리는 영상 예배 행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성품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독교에서 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든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 바나바 서신, 바울 서신, 디다케 문헌, 바나바 서신, 바울 서신, 이런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뭡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작년 12월 달인가 그때는 클레멘트 후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건 클레멘트 전서고 클레멘트 2가 있습니다. 2가 있는데 클레멘트 그것이 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을 제가 이게 다 확인해 보니까 226권이더라고. 그러니까 227권이라고 본다면 227권에서 27권, 그러니까 200권은 폐기 처분됐고 27권만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 이렇게 그래서 클레멘트 이 앞전에 공개해줬던 건 클레멘트 후서지요. 클레멘트 후서라고도 하고 뭐 이서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서라고 안 하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다 붙여요.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1, 2로 돼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계시록도 1, 2로 돼 있다면 바울계시록 전서, 바울계시록 후서 이렇게 부르겠지요. 근데 이제 후서, 전서로 돼 있는 것은 클레멘트하고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저는 초대교회 문헌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한 문헌들, 또 바울이 기록한 문헌들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런 문헌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믿음 있는 자들이 기록을, 이 바나바도 바울하고 같이 동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근데 이 바나바 서신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 포함해갖고 14권이 들어와 있어. 근데 그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서 저는 이 바울계시록도 성경으로 믿습니다.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안 믿어요. 왜 그냐? 이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도 이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게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해봐야 한 달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경에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장로교 목사님, 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들은 말씀들을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야.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그래서 설교를 다 못하고 끝냈대요. 그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독교 목사 말도 믿지 마라 그랬지요. 여러분, 목사님이면 성경을 100% 믿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야.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도 프레임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서 등등 이런 문헌들을, 그리고 그 12족당들의
열두 족장들의 유언, 이것도 제가 번역해 가지고 앞으로 소개해 준다고 했지요. 소개해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족장들의 유언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성경에 번역돼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열두 족장의 유언 치면은 나옵니다. 열두 족장의 유언 나오죠. 열두 족장의 유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두 족장의 유언이 야곱의 아들 12명 있잖아요. 그 12명이 다 유언을 남겨놓은 것이 이게 유언을 남겨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서가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편부터 12편까지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누는 것은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영어를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작년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는데, 작년 12월 달인가 12월 초경인가,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이것이 다 완성이 돼 갖고 이 문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12족장 유언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이 있잖아요. 프레임 안에 한번 갇혀버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때부터는 고정입니다. 고정이라는 맛이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진척은 없다 이 말이요. 그 상태로 그대로 콘크리트를 처음에 우리가 이게 세멘트를 내가 그 네미콘 차가 와가지고 건물 짓는 데 보면 세멘을 붓잖아요. 네미콘 차가 와서 그 혼합된 세멘을 갖다가 붓는다고. 그래서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붓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부을 때는 물렁물렁하지요. 부을 때는 물렁물렁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꽉 굳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주먹을 쳐도 안 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폭탄을 사용하든지 중장비를 써서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켜갖고 무너뜨리죠. 한 방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프레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의 성품을 이해해야 돼요. 저의 성품은 절대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을 공부시킬 때도 저는 한쪽 한 개의 신학을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이기방은 신학교도 5곳을 다녀봤다 이 말이야. 5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1년, 이곳에서 뭐 1년, 2년, 이곳에서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5곳을 다녔어요. 여러분요, 기독교 목사 중에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기르실 때 그렇게 기르셨다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라고. 이거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라고. 하나님 1990년 6월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 그 장로교 그 총신대학원 나온 목사님인데 지금도 교회가 엄청 큽니다. 그 교회. 그래서 그 대전에서 내가 전도사로 침례계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왔어요. 부흥 강사로 왔는데 이렇게 부흥회 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목사님 모시고 뭐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그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탐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이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오세요 전도사님 해서 갔어.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은 좀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뭘 도와달라고 하냐면 말씀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같은 데다가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욕심내길래 제가 그걸로 갔어요. 그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 부부가 그 봄 정도 가게 됐는데 봄에 우리 교회 그때 와가지고 대전의 침례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초빙받아 가가지고 우리 부부가 6월 달에 7일 작정 철야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부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기르실 때 신학도 5곳을 하게 하셨고 교단도 한 군데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프레임에 완전 갇히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교단이고 교파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목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싫어해요. 전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진리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대로 말씀 전할 줄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저께 내가 이거 이야기했잖아. 이거 이게 뭐요?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걸.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 안에다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이야. 예?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교리. 여러분 성경하고 기독교 교리하고 똑같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엄청나게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 말이요. 똑같지 않아요. 성경하고 기독교 교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같지 않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겹쳐갖고 똑같으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야.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의 일부만 걸쳐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니까.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고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성경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리를 다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에 잘못됐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봐보세요.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있고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성경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게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돼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기독교 교리가 성경하고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물려 있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이 정도만 살짝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쪽에 있는 거는 뭐냐? 이쪽에 있는 거는 다 허구야. 허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프레임에 걸려 들어간 사람은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들이야. 진리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레임 싸움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상황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진실과 프레임 싸움에서 무슨 싸움으로 바뀌었냐면 프레임 싸움으로 변질됐다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진실과 프레임 싸움에서 프레임 싸움으로 번지게 돼버리면 진실은 언데간데 없고 오직 프레임은 여기에서 정치 세계에서는 진영이라고 바꿔서 쓰면 돼요. 진영 싸움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처음에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두 프레임 싸움이 된 거예요. 두 프레임 싸움입니다. 두 프레임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두 프레임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싸움이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착화 됐단 말이야. 이게 이제 콘크리트처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다 굳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한은 민주주의.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 굳어버린 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딱 굳었어요. 이렇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남한은 민주주의로 이제 고착화됐습니다. 고착화됐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게 두 프레임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두 프레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36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일제가 통치한 다음에 걔들이 핵폭탄 2방 맞고 앞뒤발 손 들어버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핵폭탄 2방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이제 이게 남한과 북한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두 프레임이 싸움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로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고착화됐고, 이게 고착화돼 버렸고, 그 뒤에 남한은 또 다시 민주주의로 고착화됐습니다. 그럼 하나가 고착이 되면 이제 이 민주주의 안에서 또 두 진영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른 두 프레임 싸움이 된 거예요. 두 프레임 싸움에 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프레임이 뭐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간의 두 프레임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보수 진영은 당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 진보 진영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특색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프레임과 싸움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 유럽의 민주주의라든지 저 미국의 민주주의, 저 캐나다의 민주주의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성격이.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이 지금 나오는 거야. 뺄갱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두 프레임의 싸움을 했단 말이야. 예? 두 프레임 싸움을 하다가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로 고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민주주의로 이제 고차가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고차가 됐지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썼던 용어들을 지금 민주주의 안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두 패로 이 한국 민주주의 안에서 또 두 프레임의 싸움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 진보 진영을 뺄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공산주의하고의 싸움에서 발전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 전라도 이 경상도 제가 지금 경상도 포항에 있는데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을 뺄갱이로 많이 불러요. 아이고 저 전라도 뺄갱이 새끼들 저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가 북한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공산주의 물을 먹어본 적도 없고 공산주의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이런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라도에서 낳아줘가지고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란 것밖에 없는데 이거 경상도 인간들이 말이야 이 전라도 사람들을 보고 말이야 뺄갱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계엄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이게 낮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작동된 것은 뭐냐면 진실이 작동된 거야. 진실이라는 것이 작동된 겁니다. 진실이 작동되었다.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진실이 작동이 됐어. 그러니까 저쪽에 보수 진영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낮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프레임 싸움을 건 겁니다. 이제 진영 싸움. 그러니까 진실 싸움에서 그러니까 진실 게임에서 프레임 게임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실 게임이 아니고 지금은 프레임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영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프레임 안에는 진영이라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치로 가지고 와서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왁구, 그러니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틀을 두 개로 보면 됩니다. 프레임이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레임이 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는 두 개의 틀이 있다. 두 개의 상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을 기독교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교리 싸움이 돼요. 그 다음에 교파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진실 게임에서
프레임 게임으로 전략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온다 이거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프레임 게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윤석열을 지지해서 대통령 당선될 때 윤석열을 지지해서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가 48.7%요. 48.7%.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8.7% 하면 이것을 숫자를 이해를 못할 건데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 선거의 한 달 전쯤에 저의 꿈에 하나님께서 48.7을 가르쳐 줬어요. 48.7%. 이게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엽서처럼 카드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이렇게 살짝 떠오르는데 보니까 숫자가 48.7이 딱 48.7% 이렇게 딱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보고 있었는데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48.7%로 1등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나왔지요. 이대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숫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정확해. 근데 저는 누구를 찍었을까요? 저는 윤석열을 찍지 않고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보수 진영이에요. 진보 진영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원래 특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간의 성품, 내 이기방이라는 성품은 원래 프레임에 갇히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해요. 저는 프레임 안에 갇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어디에서 갇혀가지고 그런가? 그러면 일평생 거기에 머물러야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여기도 다녔다가 저기도 다녔다가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교회를 4군데인가 이렇게 다녀봤어요. 한 군데에서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한 군데에서 오래 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똑딱하고 잘나고 설교를 잘해도 한 프레임에 갇히면 망하게 돼 있어요. 특히 정강호 목사 같은데 그 밑에 따라다니면은 그 프레임 안에 갇히면은 다 여절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교단, 다양한 목사, 다양한 교단, 다양한 설교를 접해보면서 사람이 깨이게 돼요. 깨이게 된다고. 깨어나게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성경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이 원래 뭐요? 기독교 성경은 개정 성경이잖아. 개정 성경이죠. 근데 개정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프레임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정 성경, 그래서 개정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한글 성경 흠정역도 보고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 예를 들어서 원어 성경에 보면 주로 신약이니까 헬라어 성경, 뭐 히브리어 성경도 보기도 하지만 신약은 진리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저는 이 헬라어 성경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면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이게 쫙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4절 하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넣고 여기에다가 문법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호티 스테네. 그럼 스테네는 뭐냐? 작다 그 말이에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주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다 표시를 해놔서 해. 그러면 이제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그 다음 필레 문 주격 남성 주격 여성 단수.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영어로 엔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접속사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테딜린 메네. 그럼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에서도 완료. 이게 현재 완료 분사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태, 수동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은 구약은 필요가 없는데 신약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데 가보면 이 개정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3을 받았다 해갖고 과거로 돼 있어요. 번역이. 그러면 헬라어에 가봅시다. 이거 과거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예? 과거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가봅시다. 그러면 호이, 에코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에코멘은 동사예요. 동사 현재입니다.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정성경 어투로 그대로 바꾼다면 우리는 제3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성경 하나만 갖고 오면 안 된다니까. 그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설교로는 목사 정도 돼서는 개정성경도 봐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도 봐야 되고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도 봐야 되고 히브리어 성경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성경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넣어놨고 또 영어 성경도 이렇게 최신 번역되어 있는 걸 넣어놨어요. 여기 ISV인 LSV인데요. 이 LSV가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직역 표준 버전이에요. 나온 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 여기에 보면 뭐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죠? 우리는 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갖고 있다. 구속. 속량이라고 했는데 속량을 가지고 있다. 그 속량이 뭐냐? 범죄의 용서. 범죄의 용서. 뭐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현재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정성경은 제3을 받았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기독교 목사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분의 피로 제3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제3을 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해갖고 이단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기독교의 구원론하고 기독교 교리하고 성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 프레임 안에 안 갇힙니다. 내가 어렸을 때, 뭘 몰랐을 때,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배웠을 때는 기독교 안에 있는 걸 열심히 배웠지요. 안 가본 데가 없이 거의 다 쫓아다녔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이게 다 터득하고 나니까 이 기독교하고 성경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은 너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면 이게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알아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알았으면 이걸 전해줘야지
라고 십자가를 메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사람이 두 부류가 나타나. 두 부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독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은혜 구원만 주장하지만 성경은 은혜 구원과 공의 구원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 구원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이걸 하니까 이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 갖고 와. 일로 와. 또 하나 갖고 올게요. 이렇게. 뭐야? 그래서 기독교 교리 이거를 이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일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하고 성경하고는 이렇게 걸쳐 있을 뿐이지 100%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교단, 많은 목사들, 뭐 날고 뛴다는 목사들,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탐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독교 안에 있는 가르침을 다 터득하고 나고 보니까 성경하고는 괴질이 있구나. 성경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기독교 교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성경에만 저는 관심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봐봐. 자,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성경에는 경배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러면 일반 기독교는 주보 순서대로 예배해요. 그죠? 우리는 성막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요. 경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주보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 성경에는 경배가 뭐냐? 성경에는 경배가 있는데 성경에서 경배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다. 경배. 프로스키네오다. 그 경배가 뭐 하는 것이냐? 경배가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라니까. 프로스키네오가. 그래서 이 경배가 뭐냐? 절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한자로 예배, 경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왜? 저는 프레임에 갇혀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종이 돼야 되겠다. 기독교의 종이 아니라 성경의 종이 돼야겠다. 교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제가 60이 넘었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통달하는 상태인데 제가 그건 뭐 기독교 프레임 안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하고
24 장로하고 천사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지요. 이 개정성경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렇게 했어요. 24 장로들이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엎드려서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냐고. 그게 다 헛방이라니까.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해봤냐고. 자, 계시록 5장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엎드려.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고 기독교가 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을 저는 따라가요. 그게 저의 믿음이고 저의 사상이고 저의 성품이에요. 저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아예 싫어합니다. 아예 싫어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이게 쭉 경배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여러분. 경배가 이렇게 몽땅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경배가.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경배하는 게 나오죠. 24 장로가 경배하는 게 나옵니다. 엎드려서 해요. 그러면 또다시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이제 5장 14절에 보면 네 생물이 아멘 하니까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제 어느 기독교 목사가 봤어. 아, 이거 경배는 엎드려서 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을 보고 알았다 칩시다. 프레임이 갇힌 사람은 이게 기록되어 있어도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른 사람은 이대로 합니다. 봐봐. 성경을 보고 뭔가를 깨달았어. 깨달았으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자기 것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데만 관심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폐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뭔가를 깨달았으나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은 자기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고집하지 절대적으로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프레임을 깹니다. 기독교가 공통으로 행하고 있는 그 프레임을 깨고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행한다 이 말이야. 이게 다른 사람과 저와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기독교 목사와 저와의 차이점이 여기에요.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일반 대부분 목사들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별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프레임을 깨고
틀을 깬다 그 말이요. 기독교 틀을 깨버려요. 예배 틀도 깨버리고 예배 틀도 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틀도 깨고 뭐예요? 교리의 틀도 깨 부셔버리고 성경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을 봅시다.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텐데 이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16절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이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올려. 이게 경배라는 건 절을 하는 거라니까.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불교에서 절 이런데 알죠? 절. 그래서 저는 절이 그냥 절하는 데라서 그냥 절이라고 붙인 것 같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배를 안 하면 다 죽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분만 경배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또 짐승과 짐승의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17장 18장에 음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했어. 그러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올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24장로, 네 생물,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천사가 자기에게 뭔가 비밀을 알려줘. 요한계시록에 이 비밀을 알려주고 다 보여줘서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가 이 일을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해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 이게요.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경배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다.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도 뭐 부처의 진리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밖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바울계시록은 성경 밖에 있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울계시록입니다. 바울계시록은 성경 안에는 없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인용해서 사용할까요? 성경 밖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안에 있는 서신서는 그건 진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성경 밖에 있는 건 그거는 비진리다. 그건 개소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66권 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이라니까. 이거는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에 갇혀버린 자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다 듣고 따라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야. 일반 목사들은 이런 바울계시록이나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저 이기방은 기독교 프레임 안에 갇힌 자가 아니기에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 뿐만 아니라 뭐요? 성경 밖에 하나님의 진리도 추구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도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66권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건요 도간의 진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프레임 없다. 이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66권밖에 없다. 이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럴게요. 개구리라고 표현하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다.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이게 정치로 가지고 가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보수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보수는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보수 이 우물 안의 개구리 중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이미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이거든.
성경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이야. 싫어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해서 이것을 보통 뭐 기득권층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득권 세력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주의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보수주의자.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뭡니까? 그래 아까 그 뭡니까? 그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법 폭동 영장 전담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자 이 남성이 기독교 전도사로 알려졌다 그랬죠. 유튜브 A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걸 퍼뜨렸냐면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JTBC 기자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놈들이 이거 가짜를 퍼뜨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짓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엄청 올라갔네 이거. 4423이 들어갔네. 아까 3000 얼마였는데 4423. 그러니까 이거 보고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나요야. 기독교 전도사가 말이야. 돼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 판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7층까지 올라가갖고 판사 그 사무실을 갖다가 발로 두드러 차가지고 저는 뭐 이걸 자세히 안 봐서 이게 뚫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차기만 했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극우 유튜버도 A씨가 이 A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발로 차고 있는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정강원 목사 교회를 말합니다. 정강원 목사 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데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거는 나쁜 짓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요. 4323번.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처음에는 3천 몇백 명이었는데 벌써 4323이야. 근데 좋아요는 13으로 그대로 있는 거야. 아까 10인가 돼 있는데 이건 한 명 늘었네.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 프레임 안에 갇힌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담 비유로 사용한 겁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우물 안의 개구리다. 근데 이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이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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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따라가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라 그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속하냐 진보 진영에 속하냐 하면 보수 진영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파 좌파라고 그럴 때는 우파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 우파에도 극우파가 있다고 그랬죠. 극우파든 우파든 그냥 다 보수 진영이야. 이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요 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이기방은 기독교 프레임 안에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66권 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진리도 추구합니다. 남들은 추구를 안 하지만 저는 한다 이 말이요. 왜 추구하냐? 진리라고 하는 건 다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교 진리를 받아들인다? 불교의 교리는 나는 진리로 인정도 안 해. 불경을 나는 본 적도 없어. 본 적은 있구나.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한번 개척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대전으로 올라와 가지고 대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를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책상에 불경이라는 것이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불경이라는 걸 내가 처음으로 한번 뒤적거려 봤어. 아이고, 불경도 꽤 두껍더만. 그리고 모양은 성경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검은 표지에다가 불경 이렇게 써가지고 돼 있더라고. 저는요, 불교의 부처의 교리라든지 공자의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의 교리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그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추구할 것 같지요. 하나님의 진리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프레임 간의 싸움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진리 편에 서라 그 말이요. 프레임 편에 서지 말고. 프레임 편에 서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이기방은 기독교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면 한없이 자유로워요. 이 프레임 안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웃긴 겁니다. 프레임 안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31절 앞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는 기독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란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니까, 진리.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유로워요. 저는 누구한테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와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free,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이게 free,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말고 진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근데 프레임 안에 안 갇히려면 폭을 넓혀야 됩니다.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평생 출석한 자들은 이미 그건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갇힌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목사님 찬양하기 바빠.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자. 우리 목사님 막 박사학위도 3개 있어. 막. 그래서 자기 목사님은 자랑해. 평생 한 교회만 출석한 자들은 이미 프레임 안에 갇힌 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고방식이 협소해요. 좁다 이 말이요. 넓지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론도 물어보면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해요.
성경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갇히면 우리가 프레임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 프레임을 원래 따라가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경, 세상이라고 봅시다. 뭐 이 정치적으로는 세상, 또 믿는 자들은 성경.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우리는 해서 여기다 사람은 그렇게 할게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이게 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진영이 되는 거예요. 진영. 보수 진영이면 보수 진영. 그 다음에 기독교로 말할 때는 이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 이 세상, 성경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것 같지?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교리가 있다니까. 그 교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행위로 공의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야기해 줄 때,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줘도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또 불쩍불쩍 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보수 진영이다 하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야. 보수 진영이라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그거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리가 있단 말이야. 기독교 교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은 공의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은혜로 해석해 버린다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말짱황이야.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레임이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예전에는, 이 앞전에는 제가 앞전에는 제가 프레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카타고리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앞전에는 프레임이라는 대신에 카타고리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카타고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미국,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 있잖아요. 미국의 그 대학 교수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 그랬죠. 레이코프.
미국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연구한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 연구가 끝났어요. 이분이 올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4세인가 기더라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현직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프레임 연구를 했는데 해갖고 세계 최초로 프레임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 언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저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정치에다가도 해석할 수가 있고, 종교, 우리 기독교에다가도 접목을 해서 해석할 수가 있으면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죠?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에다가 이렇게 한번 프레임을 대입해 보는 것이고, 이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걸 종교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거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교리를 통해서 뭘 본다?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이 나오는데 이 지옥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한테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너희들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너희들이 발로 범죄하면 발을 찍어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독교는 전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옥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경은 이렇게 할게요. 성경은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지옥이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와요.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지옥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딱 한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들 프레임,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교리 안에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한번 프레임 안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라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정의가 지식, 감정, 의지인데 이걸 혼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혼이 결정하는데 지정의, 즉 우리 그 사람의 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이거예요. 한번 프레임 안에 갇히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를 왜곡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그것이 팩트라 말이야. 응? 그게 팩트라고. 그런데 프레임 안에 하나 갇히면 그 진실하고는 상관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갖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뒤로 하고 자기가 프레임 안에서 전쟁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뭘 해요? 진실을 왜곡하면서 자기 프레임 편에 서서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편에, 이게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진리거든. 진리를 주장한 목사들이 진리 편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편에 서가지고 보수 편에 서가지고 싸우더라 그 말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 보여줬잖아. 정강훈 목사 교회 전도사 이게 서울지법 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 사무실에 난입해가지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거 다 잡힙니다 여러분. 아까는 4,323이 됐는데 몇십 분이 지났는데 얼마나 바뀌었는가 한번 봅시다. 4,600으로 바뀌었네. 4,400에서. 근데 좋아요는 안 바뀌지요. 계속 국민을 열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한번 갇히게 되면 진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기 편에 서서 싸움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라 자기 진영을 위해서, 자기 진영이라고, 이제 정치에서는 이게 프레임이 진영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진영 편에 서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편에 서서 상대편을 위해서 보수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한번 프레임 안에 갇히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도 부인하면서까지 기독교 교리, 자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말합니다. 자기 프레임, 기독교 교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게요. 그래서 한번 프레임 안에 갇히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기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도 부인해가면서 아니 우리가 이신득이로 구원받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고 하면서 팔팔 뛰는 겁니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갇힐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프레임 안에 갇힐까요? 왜 프레임 안에 갇힐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이겁니다. 일단
일단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면 어떤 프레임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면 일단 어떤 프레임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면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동질성, 공동체 의식 또는 뭡니까? 공동체 사상을 갖고서 나의 동료가 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동료가 있다 하면서 편안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면 자기를 거기다 가두어 두면 그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 또는 공동체 사상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 사상,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의 동료가 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런 프레임 안에서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어떤 프레임 프레임 안에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되면 이제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졌다 칩시다. 그 기독교인이 불교인 되기가 쉽지 않아요. 불교인이 기독교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독교인이 불교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프레임 안에 갇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수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있는데 이 진보주의자하고 보수주의자하고 우리나라에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도층이 진보 쪽에 붙으면 진보 대통령이 나오는 거고 보수 진영 쪽에 붙으면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되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고대하지는 않는다.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아방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기 7,000명이 있다고 하던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소수의 사람이지만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미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은 자기 프레임을
자기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만들어내니 이것이 뭐라? 이것이 거짓 교리요.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거짓 교리고 세상적으로는 가짜 뉴스예요.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엊그저께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스카이 데일리 이야기 했잖아요. 스카이 데일리 JTBC JTBC에서 중국인 해커 99명 이게 가짜 뉴스라고 어저께 그 뉴스 보여드렸지요.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돼 가지고 이게 미군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게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스카이 데일리가 이거를 보도한 거예요. 중국인 99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12월 3일 날 뭡니까?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때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갖고 미군에게 인계가 돼 갖고 미군이 조사하고 있다. 근데 JTBC는 이 뉴스는 가짜다. 이렇게 그렇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뉴스를 보도했지요. 어저께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프레임에 갇힌 자들은 이 짓거리를 합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못 전해주면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되게 가르친다든지 거짓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뭡니까? 프레임을 깨려면 자기 프레임을 깨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다양한 자기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 세계도 들어가 봐. 들어가서 다 들어봐. 들어보고 마지막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픈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가 여러분에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어떤 기독교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기독교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뭐 불교의 진리라든지 그런 거 안 돼요. 유교의 진리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진리라고도 볼 수 없지만 그들도 진리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임과 이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하고 진리와 프레임 간의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는 프레임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